묵상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까지 이런 상황에도 구원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도부성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멀리 충주에서부터 달려오셔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순남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도 정말 재밌게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까지 다 깔아주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필요한 장비가 뭔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무료로 강의하시고 30년 넘게 준비한 자신의 자료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것까지 또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라고 한 분 한 분 2시간 넘게 기다리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큰 감동을 주었던, 참 주님 닮은 진짜 목사님을 뵀던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만 왕복 7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은퇴하시고 정부 지원과 교단 연금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면서도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강의비조차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이 소중한 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6월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 수련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모였습니다. 젊은이들만의 색깔로 모여 최고로 기억하는 수련회, 그리고 최악으로 기억되는 수련회들을 서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수련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올 상반기 이제 7, 8월 우리 각 교회에서 진행될 수련회에 대한 대안들을 이렇게 진행해가는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라마나의 선교 사단법인 총회를 준비합니다. 참석 인원이 51명이 되어야 하는데 10여 명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무엇 하나를 진행하는 일이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본문에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광경이 나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은 이들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들, 죄성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인간은 죽어야지, 저런 인간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마땅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누군가를 또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일들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참 우리를 위해서 그 고초를 겪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잡힌 것만 해도 부끄럽고 온 대중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게 세상이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난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영혼들로 죄를 경고하고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율법을 빙자해 한 영혼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난도질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이 법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이 땅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참 이게 세상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유도하도록 했다. 발언을 유도하도록 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게 함으로 이 말, 그것을 통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이 순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으셔 땅에 글을 쓰십니다.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분별력이 있으신 거죠. 이 상황을 다루실 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십니다. 말로 하지 않고 글로 하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책을 쓴 게 아닙니다. 발로 훅 하면 지워지는 그 땅에다 그냥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저기 그 지뢰밭 함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에 취해 던져진 말 때문에 올무가 되어 결정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말이지만 세상에서 인생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하면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붙잡힐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구원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함정에 빠지는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할 일이 없어 도망가셔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심으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전후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글로 외치신 거죠. 마치 요즘 아이들이 보는 웹툰의 요즘 웹툰의 대세가 이 환생 이야기인데 현실적인 희망이 안 보이니까 환생에서 뭔가 막 벌어지는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웹툰의 대세입니다. 거기 보면 상태창이라는 게 나와요. 그 사람의 그 등급이 어떻고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상태창이죠. 예수님은 그 상태창처럼 바닥에다가 그들의 상태창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나 보는데 거기에 자기 상태창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쓰시는 그 글 앞에 사람들은 글 쓰지 말고 말하라고. 왜? 말을 해야 붙잡을 수 있으니까 막 외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조급했지요. 말해야만 붙잡을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막 떼거지로 그냥 얘기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연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율법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치라 했으니 돌로 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봐. 그러면서 상태창을 보여주는 거죠. 니제 이거지? 돌을 들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는 사람 앞에 상태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소란하던 그곳이 정적이 깃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남긴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구원하려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말만 하면 함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던 이들을 다 떠나고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그러니 가서 이제는 죄와 싸워내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장면이 큰 감동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라마나의 선교회는 온라인 앱을 통해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사실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당장의 운영 자금도 없습니다. 내놓을 컨텐츠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수시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라마나의 선교회가 광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수시로 나는 무너집니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내 장점이었던 내 은사가 지금은 최악의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줄여야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이 드러납니다.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내게 오늘 본문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충분히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님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듯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에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3절로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함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가늠하다 현장에서 만난 여인의 구원자로 서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큰 힘을 얻습니다. 나도 작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함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해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켜 다음 세대 하늘붕을 만들 수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쓰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순간순간 통찰력을 주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행하게 하소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어떻게 몸 한 번 쓸 수 없는 누구도 그의 대변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멋진 발걸음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